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니 사바.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이 11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찾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히 ARS를 많이 참여해 주신 BTN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종교적으로 이고덕락 가는 길, 그러니까 극락 같은 삶,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두고 노력해 가는 종교가 불교다. 그 원인은 미혹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자. 그런 얘기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진도를 조금 이 시간에는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수행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치, 악, 수, 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을 멈추고 스톱하고 선을 닦아나가자.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악한 행동하지 말고 선한 행동하라. 근데 어떤 게 악한 것이고 어떤 게 선한 것인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 우선 역대 성인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게 하도 헷갈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해요. 성, 선, 설. 또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한 것이다. 근데 정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다시 헷갈려요. 근데 서양 종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죄설을 주장해요. 원죄설.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인류 모두는 똑같은 죄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걸 연좌죄 그래요. 연좌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에 이어서 연대 보증 쓰듯이 죄를 졌다. 우리 사람들은 몽땅 죄인이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또 백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지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얀 깨끗한 백지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살아가면서 물들어진다. 그럼 하나하나를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서양 종교에서 주장하듯이 인류 시초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 죄를 져야 된다.
요즘 세상에서 연대 보증인도 한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 모두 착하게 태어났다고 보면은 죄를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모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걸 보면은 이것도 조금 곤란한 문제고, 순자의 성악설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면도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림 알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도 있지만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미시는 아니죠, 그죠? 하여튼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자리를 마련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처럼 아주 지고지순한 선한 모습과 또 악한 모습의 표변인 유다,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을 그릴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려놓고 예수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그리질 못하고 있던 중에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선한 청년을 하나 만나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의 모습을 그려요. 근데 얘기로는 2, 3년이 지나도 유다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거야. 악한 모습의 표본이 누구냐? 한참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 얘기를 듣다가 어느 누가 그래요. 감옥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내를 해서 감옥에 가요.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봐. 한 사람을 딱 발견했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다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물론 허락을 받았겠지, 그지? 그리고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스케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막 우는 거예요. 유다를 모델로 한 청년이 울어요. 그림 그리다 말고. 왜 우느냐?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 예수의 모델도 했고 유다의 모델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도 했고 악한 행동도 했던 하나의 모델이 돼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는 학설들은 전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다? 중국의 8대 문야가의 한 사람이요. 정치가요. 학자요. 그랬던 백낙천. 이 낙천이라는 이름은 호고, 원 이름은 백거이예요. 이 사람이 772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려면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대개 보면은 많이 배우고 중국사에서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또는 유교에 심취했던 학자들도 불교를 알려고 무진히 애를 써요. 근데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를 알려고 하는 그 욕구가 부족해요. 아무튼 간에 백낙천이 스님을 찾아가 봐요. 수소문에서 어떤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불교에 진실된 그 한 면을 배울까. 그리고 찾아간 스님이
그러니까 이 스님들을 찾아간 그 기원을 보면요. 조과, 세조자에 둥지과예요. 조과. 도림 선사인데 대개 스님을 찾아가 만나보는 과정이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희한해요. 새처럼 나무 위에 새집을 지었듯이 나무 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앉아서 참선을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경호 스님은 졸면은 칼에 찔리게 만들어요. 졸면은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참선해. 졸지 않겠다. 그리고 또 오녀 스님도 남의 보령 가면은 바위가 삐죽게 올라와 있어요. 그 위에 참선하던 자리가 있어요. 전에 신들과 같이 성지를 가면은 그 위에 앉혀드리기도 했었어요. 나도 앉아보고. 여차하면은 졸다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위험스러운 찰나 정신을 집중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생사를 결단하는 그런 입장으로 참선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불 따뜻하게 떼놓고 난로 펴놓고 방석 무슨 앉을 자세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추고 참선해요. 근데 이 도림선사는 새 둥지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참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락천이 찾아간 그 첫 번째 만나는 장면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쳐다보고 물었겠지. 선사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나무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 가요. 가서 보더니 나무 위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스님 위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 잡으면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이 선사께서 나보다도 당신이 위험하다. 저는 땅을 짚고 섰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우리는 어디 있느냐? 나무 위에 앉아 있느냐? 땅에 서 있느냐? 이걸 가지고 위험의 도를 따져요. 그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지 않으면 죽어요. 죽으면은 참선하다 죽으면 어떻게 돼? 참선하다 죽으면 극락 가는 거예요. 그 딸에 떠 있는, 그러니까 물어요, 다시. 저는 발을 땅에 디고 서 있는데 뭐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번뇌망상에 뒤끌고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은 그때 항주라고 하는 곳에 지방장관 태사를 있어요. 항주, 자사, 태사.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줄다리기 하듯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언제 남의 모함에 빠질지, 생사가. 그런 또 백락천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난의 경험을 많이 겪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들어요. 나무에 앉아있는 조가 도림선사보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순순히 와서 삼배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죄악 모든 악을 막작 그칠막 죄악 막작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중선 봉행 중선 봉행이요 착한 행동을 받들어 행하라. 함은 쓰니까 헷갈리죠. 함은 안 배운 세대도 사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받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악한 행을 하지 말고 선한 행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해라. 자정기 요것만 했을 때는 요에 선한 행동하고 악한 행동하지 마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따르냐면 자정, 스스로 자체예요. 자정, 기, 의. 요게 따라 붙는 거예요. 요게. 자정, 기의, 시제, 불교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얘기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 불교 가르칠 교를 써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똑같이 백라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좀 가르침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심오하고 뭐 깊고 특이한 못 들어보던 그런 말씀을 원했는데, 아, 이거는 애들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자기가 천에 백낙천인데 백낙천에 대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해라. 자정이 그 뜻을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걱정이 되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들도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말로는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동으로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 틀려져요. 받아들여.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해요. 그러면은 일반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이, 그러면은 선이라고 하는 선행이 뭐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선행이냐? 그것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교 84,000가지 이르는 불교의 모든 교설이 추구하는 길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간 생활에 질적인 향상과 거기에 완성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요. 완성.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인간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완성의 길로 안내하는 게 84,000가지 부처님 법문이다. 이게 바로 극락 같은 삶을 살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 바로 자체가. 그런데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론으로 보면은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고, 그 다음에 박의 사상이 넘쳐나고, 박의 사상은 뭐예요? 평등한, 누구나 차별이 없는 그러한 평등한 사상, 누구나 다 사랑을 받는 그런 세상, 그리고 여기에 질서가 상존하는, 정의와 박애와 질서가 같이 살아 숨쉬는 이런 사회가 바로 인간 생활의 향상과 완성에 기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론에서 볼 때도 이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일반에서 보는 것과 불교에서 보는 얘기가 틀려져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가 불교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자리를 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론에서 얘기하는, 일반 윤리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선악간의 개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막연하게 선악 따지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또 한 가지는 타산적이다. 일반에서 추구하는 선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선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정승의 개가 죽었어. 정승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었어요. 문살 가야 안 가? 덕을 보려고, 잘 보이려고.
개가 죽어서 얼마나 서운하십니까? 문상을 가요.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세력가 살아있으니까. 막상 정승이 죽으면은 문상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타산적이, 계산적으로 노는가 자기가,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노는가 자기가. 계산해보면 내가 덕이 있느냐 덕이 없느냐 그걸 따져보는 마음이에요. 대감집에, 훌륭한 대감집에 손자를 봤어요. 돌날이요. 주변에는 부자들이 처음 찾아가서 애를 이렇게 안아보고 참 잘생겼습니다. 기쁘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성자리는 맡아놓고 떠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상이 덕이 많게 생기고 인품이 좋게 생겨서 분명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큰 부자가 될 상입니다. 기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고 있더니 대감마님, 이 애도 결국은 죽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냥 숙연해지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정승갑이 된다는 그 얘기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죠?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뭐 좋게 봐야 50%의 확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애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참된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애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얘기 한 사람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물씬 두들겨 맞고 나왔대. 매만 시큰 맞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선악의 개념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악의 개념은 달라요. 그럼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육조 해능 스님이, 중국 선세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받아요. 그 정표로 바로하고 가사장삼을 받아요. 그리고 도망을 나와. 붙들리면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다른 법맥이 이어졌다고 큰소리치고 살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몇 달 동안 도망하라. 근데 끝까지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반 스님이었었지 말하자면. 도명 스님이라는 스님이, 도명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도명 스님이 옛날에 사품 장군 출신이 도명 스님이 쫓아와요. 옷을 뺏으려고. 그럼 옷을 뺏으면은 정표로 되는 거야. 정표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 상당 법문을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법문을 하셔야지 하고 청했더니 내 법이 남쪽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법을 물려준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찾아봤더니 떡고머리 총각인 해능 스님 행자가 없어진 거예요. 찾아가 남쪽으로 왔더니 팍 쳐나선 거예요. 그래서 도명 스님이 만난 거예요.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만난 거예요. 대유령이라는 고개위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성품도 거칠고 장군 출신이니까 잘못 건드렸다는 맞아 죽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러니까 옷을 바위에다 놔놓고 숨어요. 그랬더니 도명 스님이 와가지고 옷을 가져갈 거 아니야. 야, 내가 대를 잇는 거야, 이제. 딱 집으니까 떨어지잖아. 바위에 착 붙어서.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더 스님이니까 그 눈치를 안 거예요. 야, 이건 아니구나. 그 다리 무릎을 꿇고 행자시여. 해능 스님한테. 내가 이 옷이 탐이라서 온 게 아니고 가르침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달라고 그래. 첫 번째 해능 스님이 첫 번째
가르침을 준 사람이 도명스님이에요. 원 이름이 해명이에요. 그래서 해자 같은 해자를 쓸 수 없다 해서 도명으로 이름을 바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 헷갈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불사선, 불사, 선, 불, 사, 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 네 진정한 면목이 뭐냐. 근데 뒤 얘기는 선문에서 나오는 얘기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뭐라고? 선한 행동하고 악한 행동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깨달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원효 스님이 설총이 물어요. 저에게 평생 제가 지표로 삼을 만한 간직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요. 따지고 보면 설총이 누구예요? 원효 스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선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설총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물어요. 그러면은 악행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남들이 다 하라고 하는 선행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해서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리까리하죠. 헷갈리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론을 자꾸 들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눈들이 개삼칠해지고 이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해야 또 믿음이 가거든. 그래서 설습이 하는데 이게 영락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순리 명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문 쓰면은 골치 아프겠지만은 가끔은 봐야 돼. 위리 명 악이다 그래요. 이치에 진리에 따르면은 진리에 따라가는 그것이 선이고 진리에 위배되는 어긋장 놓는 어긋나가면은 그게 악이다. 진리가 뭐예요? 자연적인 진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자기 유리하게 이롭게 하는 그런 거를 선행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이 많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가 싸울 때는 이쪽 나라 사람을 많이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장 받고 대대손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B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A라는 나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승리로 이끌어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제3자가 봐요. 싸우는 놈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봤더니 이게 선이 이쪽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든 이쪽에서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선악의 개념을 따지면은 산 까먹고 길 많이 내고, 예? 동물 죽이고, 이게 모두 선한 행동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파괴시켜가지고 지금 혹한이 닥치기도 하고 여름에 더위가 오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유지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에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악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는 거,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따르고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 요게 정법이에요. 요게 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럼 자기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중심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줘야 돼요. 그것이 곧 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법이라고 하고 요 개념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정법에서 얘기하는 선악과는 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집이 뭐예요? 아집. 이제 불교용어를 사사 끄집어내는 이유는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가화합그래, 가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구적으로 갈 수 없는. 그리고 별도로 내가 하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도로 나는 하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이 봤을 때 나는 누구냐 되게 그랬을 때 옛날 숭 선생님이 그러죠. 전 세계 포교를 하고 다니시면서 너는 누구냐? 정답을 뭐라 그래? 모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너 누구냐? 모릅니다. 예? 나 이뿐이다? 이뿐이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반드시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고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전부 붙여 다니는 이름이 인연에 의해서 붙여 다니는 이름이 있지 나라고 하는 것이 홀로 똑 떨어져 하늘에 똑 떨어져 나온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고집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이 발 붙지 못하고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이 정법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집이 쑥 빠진 그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청정한 마음에서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선이다 그런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상 부처님이에요. 불보살이에요. 불보살이 아닌 사람이 내는 마음은 선하다 악하다? 악한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타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심을 내는 것이 결국은 아까 했던 불교의 수행, 윤리적인 수행면에 들어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극락 같은 삶을 살려면은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그 마음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참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선이 등장하는 참선.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종교를 해요. 그러면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적인 실천적인 면에 들어가면은 가장 우리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뭐예요? 금강경이에요. 금강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주상보시가 나와요. 무주상보시. 무주상. 보시.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베풀어라. 베풀 때 삼륜청정을 해. 주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누군가 생각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누가 줬다 생각하지 말고 주는 물건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건강에 위대하다는 얘기가 무지상 보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무지상 보시 사상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만드는 거, 불국토를 만드는 사상이에요. 무지상 보시가. 그 남에 베풀 때 이득을 바라고 하면은 아니다. 어? 남을 줄 때. 지금 겨울철이지만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선풍기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지금 선풍기 안 놓을 때 아니에요. 없어질 때 아니야. 선풍기를 보관했다가 저거 두기도 뭐라고 밖에 내놓으면은 구청에서 가져가는데 돈 내고 돈을 줘야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옆집 세대가한테 줘. 이거 선풍기 괜찮아. 이거 아주 쓸만한 건데 한 번 더 써봐. 줘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는 거야. 선풍기를 하나 사보는 거.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괜히 줬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보살한테 그래요. 그 이웃집 저 세댁한테 이리 와봐. 선풍기 잘 돌아가지? 그거 좋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옛날 부속품 좋고 잘 만드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그 좋은 선풍기를 하나 줬는데 그 보살이 고맙다는 얘기도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이상해. 무슨 뭐 보살이고 그 보살은. 어? 아니, 쓰레기 쳐듯이 주고 나서 만날 적마다 선풍기 줘서 고맙습니다. 맨날 인사할 수는 없잖아.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주는 거예요. 어? 근데 셋이, 동대학에서 셋이 세 교수가 의논을 해요. 처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밝히지 말고 하자. 어? 누가 줬는 것도 우리 알지 말자. 왜? 만약의 경우 우리 제자들한테 공부 배우고 있는 제자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럼 장학금을 줬었죠. 누가 받는 거 알면은 저는 내가 우리들이 돈 안 쓰고 걷어서 장학금을 줬는데 아니 운동화도 비싼 거 신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저는 맨날 커피도 빼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요. 누가 선물 줬을 수도 있고 사줘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자꾸. 어? 그러니까 모르게 주자 우리. 이게 뭐야? 무지상 보시예요. 티도 안 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주는 거요. 결국 뭐 괜히 선풍기 떠먹여 주고 나서 무슨 뭐 맨날 불러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선풍기 잘 들어가지. 그러고 예? 이웃집 사람들한테 선풍기를 주었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빚쟁이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시. 그러니까 보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BTN 트랩이 보아요. ARS. 어? 몇 번에 몇 번인지 알아요? 어? ARS. 몇 번에 몇 번이에요? 안 해봤구만, 다 이거. 그거 한 번 전화 누르면 5,000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방송 움직이고. 이게 무지상 보시예요, 그거. 몇천 원, 뭐 돈 많은 애기도 뭐 날씨 뜨겁다 그러는데 몇천 원. 아니, 한 번 전화기 돌려가지고 5,000원씩 들어가가지고, 방송 운영 잘하고, 그걸로 포교하고, 보시하는 거지. 포교 자체가. 그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건 뭐 좋은 제자.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요, 이렇게 스님 말씀처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왜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놓고선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상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불교는 약간 부처님을 집에다 이렇게 뭐 해놓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차이가 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어떤 마음으로 갖고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 점이 정말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이제 처음 시간에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섞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하는 얘기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근데 불교는 행이요, 행. 신행. 여기서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요.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어느 만큼 믿는 거냐고. 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거예요. 나를 부처님처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 능력을 최고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을 최고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이 되고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안 해도 돼요. 내가 부처처럼 행동하자. 보살처럼 행동하자. 그리고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나갈 것까지 없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부모님 잘 복양해드리고. 왜? 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온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편하게 제도하고 보살펴 주겠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 밖에 나가지 않고 내 집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자고. 주인이 돼서, 예? 주인 돼서 나하고 같이 사는 모든 사람 식구들을 우선 식구들부터 보살펴 드리고 공경해 드리고 잘 살게 해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웃기는 얘기 해 드리고 맛있는 거 해 드리고 즐거운 얘기 해 드리고 이게 자기 집안을 극락세에 만드는 일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절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은 거기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기도 어떻게 할 건지 알았어요? 네. 아버님 잘 모시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일어나면 아버님한테 절했어요. 큰절. 밖에 나왔다면 절했어요. 심부름 해드리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신행이에요. 이게. 부모님은 진실 잡수든지 말든지 내 방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간센보사 얘기하고 앉아고 경전 읽고 하고. 그런 불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불교가. 신행. 신앙이야. 신행을 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앉았을 시간이 있으면은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살 준비하고.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을 부르는 이유는 타력신앙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사상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되자는 부처 타력신앙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자력신앙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믿고 내가 부처 되는 거예요. 부처님 믿었어. 타력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력신앙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 일은 나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부처다. 부처 같은 행동하자. 보살 같은 행동하자. 이게 기도의 바탕이에요. 알았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생명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리사바.